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은밀한 곳으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셨고 아버지 살아 역사해 주실 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예, 다같이 복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그리 계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둥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는 고통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고통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삶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아니면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볼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회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중 작년에 일어난 나영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산 여학생 성폭행, 살인까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동 성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커서 치료받으면서 나오는 질문들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엔 실제의 인물들이지만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토머스가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요? 토머스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난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내겐 도움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날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인가요? 내가 만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또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분은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 계셨나요? 무엇 하고 계셨나요? 그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도착적인 생활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8살 나이에 너무나 아파요. 그를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편에 허락하신 과격한 처벌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경험을 통해서 그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진 볼만한 우주적 장기 게임에서 첫 희생령으로 저당 잡혔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의로 유발했거나 기꺼이 허락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를 성폭행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토머스도 하나님도 아닙니다. 바로 토머스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악한 선택을 한 이유, 그를 성폭행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전히 질문은 대답되지 않은 채 걸려 있습니다. 토머스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토머스가 성폭행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아직 이 질문은 답변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세라라는 여자아이는 고아원의 한 직원에 의해서 벽난로 부직갱이에 뭉툭하게 굽을 끝으로 성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의식은 매주 행해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십자가의 예수상이 지켜보는 그 아래서 욕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서 울지 않았지만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에서 울었고 기도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매주 그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거기 걸리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당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분이 나인 것처럼 성폭행을 당하던 어린 여자아이처럼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다양한 고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칠레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담비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졌던 쓰레기 더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연쇄살인범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많은 사람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이 막연히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니체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고통에 무관심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는지 또한 모릅니다. 성경 속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속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는 욥기는 고난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욥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 욥보다 부한 자가 없을 정도의 이 엄청난 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부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의 나이 70세였습니다. 욥기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천상 회의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도 빼앗고 자녀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욥을 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사단이 욥을 마음대로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재산, 자녀, 건강까지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하나님이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주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을 뿐입니다. 욥은 이 고난의 일 가운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종기가 나는 가운데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해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므로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자신들의 지혜를 앞세워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까닭없이 고난이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치유함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함이 욥의 말함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욥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내가 많은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영적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지 그 당시 즉 로마 정복자들로부터의 어떤 물리적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영혼 즉
정신, 인간 존재의 본질의 구원을 언급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은 문자적으로 정신, 영혼입니다. 어린이 세라는 육체적 구출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하나님은 어딘가 주위에 서 계시면서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녀를 도우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 역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계셨습니다. 어린아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상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가장 무력해집니다. 한 인간이 악을 행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체험 속에 온전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인류는 선택의 자유라는 능력을 입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제의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진 관계에서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이 당하는 학대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행동을 통제하시지 않으니까요. 당신의 행동도 나의 행동도 누구의 행동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배받는 똑같은 법칙에 의해 움직이시니까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문제들, 질문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치료하여 주시기도 하고 죄사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2000년 전에 행하셨듯이 오늘날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두 다 해결해 주시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도로 그 고난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그리고 십자가에 당한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고 함께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현대 발생한 끔찍한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바로 이 십자가에 나온다고 말합니다. 고통으로 뒤틀린 몸, 찢어진 육체, 수치스러운 버림과 외면, 정신적인 황폐함과 짙은 영혼의 어둠을 느끼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종교가 과연 어디에 존재합니까? 친히 악을 짊어지고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의 죽음을 감당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압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세계 곳곳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폭행 당했던 그 사람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그때 나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문제를 외면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즉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 가운데 거하는 낮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우리들은 강도만난 자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같이 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소가 위험한 장소일지라도 내가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을 붓고 치료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 끝까지 치유하여 주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욥의 친구들과 같이 왜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주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고통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찢어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내 속에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을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죽이신 만큼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셨다며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어떤 문제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기며 나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